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6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날씨는 아직 가을 날씨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과 영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리.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너
한해 주오실 그날 승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해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그 승리의 그날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면서 더욱더 이런 찬양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예배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가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찬양은 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지를 못했는데 사실은요,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그냥 노래만 하는 것도 강력하지만 춤추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찬양하시면서 같이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상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국에서 인도까지 한국에서 인도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인도에서 천국까지 인도에서 천국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인도에서 열방까지 인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리마다 넘치고 또 그 기쁨이 인도와 한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 이런 것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 안에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늘 찬양하러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앙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3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심기도, 2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을 참회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제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홍수로 여러 가지 재난 입은 또 사역자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이직이나 또 사업, 인간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 인도의 편만한 복음화, 또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되고 또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침 큐티, 또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예배 나올 때 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한 일주일 동안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들, 우리의 간사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새 옷 입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쩐 일인지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빨리 시판되고 승인이 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발매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치명률은 떨어진다고는 하나 무증상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이 몸에 이렇게 보균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가의 정책들도 주님 이 코로나를 너무 이용해서 과도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주님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이것이 속히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혜롭고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런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홍수가 많이 나서 재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에 있는 사역자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구로한 그레이스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들 앞으로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구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룬 또 우리 귀한 새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영역에 관여한 모든 위정자들 정치가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였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선교한국 복음한국 세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또 경제와 모든 여건들을 갖출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인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인도에는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도 넓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도 땅에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에는 힌두가 강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주님 이 핍박이 감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신앙만 겨우 지키고 그렇게 급급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영어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산층, 상류층, 지식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점심 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처소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온갖 각지에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실 분은 신약성경 168페이지고 자막에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그 주님의 그 마음과 또 이 시대에 맞는 적용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혀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문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구르간 그레이스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응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New Normal with Corona Virus.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독감이나 감기처럼 해마다 유행병처럼 퍼지고 이것하고 계속 아마 인류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근절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우리의 삶에 어떤 분기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고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나름 많은 실적을 또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새로운 이 파도가 불어온다. 또 그리고 이 새로운 파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 새로운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새로운 파도가 몰려올 때 이 파도를 그냥 맞받아서 같이 싸우는 마음으로 부딪히면 오히려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그 파도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서핑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파도와 싸우기보다는 파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이 파도를 맞으면 오히려 그 파도를 잘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도가 올 때는 우리 그 파도가 오는 방식대로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 파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파도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파도 밑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파도와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파도를 이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 파도보다도 더 큰 파도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파도가 되어서 그 파도를 오히려 우리가 덮을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새로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새로운 물이 되어서 그 거룩한 파도로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파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사탄과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나 자신이 막 살아있어서, 나의 자아가 뻘떡뻘떡 살아있어서 그것을 맞서 싸우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저항,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완전히 내리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숨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방식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예배로 승리해야 되고 더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됐냐,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된 그 지혜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PDCA, Prayer, Do, Check, Action. 경영학에 쓰는 Plan 얘기하지만 우리는 Prayer,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리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 주간에 그냥 듣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기억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서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왕인가? 여러분 삶에 무엇이 왕이 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인생 목표가 왕이 되고 자신의 의지가 왕이 되고 자기의 꿈이 왕이 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네 생각이 옳다, 이러한 사상이 21세기, 20세기부터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왕의 자리를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정말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정말 왕정 시대로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또 왕정 체제 안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다른 것들이 다 나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자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 인간은 결국 우리에게는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우리가 다 디자인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드리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잠깐 스토리를 설명하면, 나사로를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그 상태에서 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라는 기간은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부패한 하나의 시체나 마찬가지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그 사건,
이후의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살아난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막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체험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격이 변화됐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찼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듣고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지지도와 예수님의 인지도와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최고로 급상승할 때가 지금 이때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어떤 마음도 매우 기뻤을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죠.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을 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19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자주 섞인 말로 야 우리가 모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썼는데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야 이렇게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인기를 이 여세를 몰아서 로마의 이 정권으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통치권까지 다 회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자 아마 그런 핑크빛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당시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인데 유월절 예배를 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이 헬라인들 중에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는 헬라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매력에 빠져서 유대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봐도 엄청난 분인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에 타신 예수님께 그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그 길에 레드 카펫을 대신 자기들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줄 수 없는가? 근데 빌립이 즉답을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그 빌립이 다시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비유적 예수님하고 또 이렇게 친한 제자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뭐 그러면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래 만나보자. 아니면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만나지 않겠다. 두 가지 중에 이제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어보면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전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헬라인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너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들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기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내가 이제는 죽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곧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게 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나는 그 목적으로 왔다. 지금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 계획이 바뀌거나 내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다. 내가 인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내 하나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실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이 헬라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에 나온 대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 이방인이 들었던 그 복음에 시기심을 느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에게도 이제 전파될 것이다. 그 시작이 오늘인 것 같구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이방인 헬라인들도,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 헬라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 헬라인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그래, 이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민족으로 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시작이 오늘 헬라인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상세계에서 최고의 순간에 올랐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미랄로 자신을 들여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시작이 이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잘되고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들여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영적인, 당장은 죽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이 어떤 열매의 첫 결실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이에요. 원래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의 어떤 민족 종교,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접촉점이 없는 그런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의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질 때에, 하나의 미랄이 죽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빌립이 광야로 갈 때 예루살렘 핍박이 나서 많은 사도들이 흩어지고 이제 광야로 갔을 때 성령의 부르심으로 광야를 갔을 때 광야에서 에도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도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내용을 이해를 못할 때 그가 마차에 타서 에도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어둠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것이 모든 열방으로 흘러가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너는 죽는 것 같지만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복음화되고 너희 가문이 복음화되고 너희 직장이 변화되고 네 한 사람 죽음으로
너의 있는 그 나라, 네가 발을 딛고 있는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도입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몰아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죽는다 그랬죠. 파도 안으로 쑥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죽는구나, 무릎을 꿇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는 겁니다.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모든 개성을 죽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이름 없는 저 서양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몰랐어요. 이 중국 끝에 붙어있는 중국의 하나의 지방도시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가 중국에 왔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국정치, 나라의 문을 막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었는지, 얼마나 외교를 못했든지, 얼마나 국제정세에 어두웠든지, 고종황제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이럴 때는 일본에게 붙었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붙었다가 또 다른 유럽 나라,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줄 나라가 없었나 붙었다. 여러 나라에 이용만 당하고 결국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태평양 거리에 앉아있는 늙은 창녀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요, 태평양에 접해 있는 늙은 창녀. 역사는 오래됐죠. 5000년 역사. 5000년 역사 있으면 뭐합니까? 국제정세 모르고 눈이 어둡고 기가 막히니까 누가 우리를 좀 안 도와주나, 우리를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늙은 창녀, 태평양 거리에 앉아있는 늙은 창녀.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귀가 뜨이고, 복음 때문에 우리 조선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에 와서 학교를 짓고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오늘날 이 선교 한국,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고 OECD, 또 세계 GDP 12국가 11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국력이요, 러시아와 맞먹습니다. 아십니까? 러시아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요. 1억 2천, 우리 5천만 명. 그런데도 우리가 러시아보다도 어떨 땐 GDP가 높아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미국하고 경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보다도 우리가 GDP가 높습니다.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었기 때문에 그 미랄에 많은 결실들이 맺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육신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직장에서 경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것을 비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여라, 너를 내려놔라, 너를 비워라, 너를 비우고 나를 따라라. 그러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25절 26절 그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삶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먹으면 됐지. 그죠? 얼마나 더 잘 먹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아파트. 그 좋은 아파트 살자고 평생 허리띠 쫄라매고 그래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 조금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여러분 열심히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회 그렇잖아요. 뭐 인도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건 육신을 위해 사는 거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한국에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열심히 한평생에 돈 모았던 사람들 이번에 다 실패했잖아요.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삶입니까? 그런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것에 너의 인생을 드려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어떡하지 내 몸 그렇게 사는 삶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여.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보전하라.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요 eternal life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준다. 그래서 이 헬라 성경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푸시케, 헬라어는 푸시케라 그래요. 우리 육신의 생명, 꼴딱꼴딱 이 숨, 육신의 생명, 푸시케.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헬라 성경에는 영생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 라이프는 조엔이에요. 조엔이란 것은 그냥 헬라어는 굉장히 미시적인 표현까지도, 아주 정교한 표현까지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헬라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엔은 불멸의 생명, 불멸의 생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뭐 속된 표현으로 남는 장사 얘기하잖아요.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게 가성비 있는 삶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 80평생 표현 안 씁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 그러죠. 100세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10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이 100살까지 밖에 못 사는, 그것도 중간에 뭐 질병이 오거나 병이 오면 100세도 못 살죠. 그런 한시적인 짧은 시간, 이것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되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남는 장사는 여러분 육신의 삶을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짧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데 드리는 그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요즘 한국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주식 바람이 또 새롭게 분 것 같아요. 주식 바람이 새로 불었는데 요즘은 국내 주식보다도 해외 주식을 많이 산다 그래요. 제 주변에도 해외 주식 사는 사람이 있던데, 해외 주식 막 그게 물론 이제 뭐 묻어놓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만 쫓아내며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의 육신의 시간과 그 생명을 드려라. 그렇게
작은 인생, 한 알의 밀알 같은 너의 짧은 인생을 드릴 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너의 그 작은 드린 그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누구를 왕으로 모실 거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의 이 짧은 인생, 나의 짧은 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남는 장사죠. 여러분 수익률 2배, 3배만 돼도 아이고 수익 크게 났다. 자랑하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건 수익률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100세 인생을 들여 영원한 생명을 산다면 이것보다 남는 장사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100세 인생을 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영원까지 받게 된다면 이것만큼 남는 장사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직장 생활을 정신없이 하고 있고 또 공부해야 되고 아마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미랄이 무엇인가? 나의 한 알의 미랄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뭔가? 그거 들으십시오. 제가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공부 다 때려치고 다 뭐 선교사로 나가고 다 목사가 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나를 죽이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죽으셔야 돼요. 매일. 가정에서 죽으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죽으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야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죽은 것에서 뿌리가 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었어. 죽었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우리 성경 말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늘 말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육신의 생명에 육신의 삶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매이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그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엊그제도 제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이 30억이 있었어요. 부자죠. 뭐 30억 큰 부자 아닙니까? 30억이 있어서 대출을 또 30억 내서 60억을 가지고 빌딩을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런 농담하잖아요. 60억 주고 건물을 샀는데 그게 산지 얼마 안 돼서 지금 90억이 됐어요. 할렐루야. 돈 벌었다 생각이 되죠. 막상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답니다. 얼마나 요즘 한국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지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올랐다 해서 그 건물을 다 팔고 나면 모든 비용 제하고 세금 내고 다니고 보유세 무슨 양도세 뭐 냈던 거 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떨어진 돈이 10억밖에 안 된대요. 자기 돈 원래 30억 있었는데 그 돈에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또 그 건물이 또 올랐는데도 얼마나 세법이 지금 복잡한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억밖에 안 넘는 거예요. 오히려 원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 목숨 걸고 목을 메고 한평생 건물 한평생 아파트 그래서 사시겠습니까? 제가 또 엊그제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애들도 대학도 좋은 데를 갔어요. 그하고 뭐 다 취업했고 부를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조금만 뭐 선택을 잘했으면 지금쯤 뭐 건물주가 됐을 거고 아파트를 잘 팔아가지고 서울에 살 수 있었는데 아파트를 잘못 팔아가지고 지금 일산 가서 산다고. 서울에 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또 그런데 매여 사느냐.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그만하면 뭐 집도 있겠다 뭐 직장도 있겠다 애들 다 취업했겠다. 뭐가 걱정입니까?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매이고 이 육신에 있던 이 자기 하나 있는 이거, 그것에 매이면 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참 하늘의 축복, 정말 영원한 축복, 내면의 축복,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감동과 의미와 감격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 드려서 너의 그 육신에 매여있는 그 하나의 미랄, 그걸 드려라. 그거를 던지면 오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신종으로 살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민족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한 성도가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한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민족을 바꿉니다. 이것이 하늘의 미랄의 축복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제까지 이렇게 제가 드려봤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희생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캄 선교회 아침 그 기도에 말씀을 듣는데 이형 면접 이런 거 유튜브로 강의하시는 강사님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인 직장생활은 그분이 그래요. 그분 실제 1년에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있다가 이제 나오셔서 자기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제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라. 일은 어렵고 성과 안 나는 일, 아무도 안 하는 일, 그 일을 자원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직장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이기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 자신을 직장에서 죽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꿈 말고 진짜 천국에서 종기 들리는 그런 자들이 꾸는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미래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살벌한 회사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다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웃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존심 세울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내 성격 죽이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요.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 내놓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그 큰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과감히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의 미랄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래 오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자. 그렇게 훈련될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야
야, 하늘의 미랄, 이 잘 훈련된 하늘의 미랄, 오늘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너 나를 위해 드릴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미랄 이 드려서 많은 열매 맺힌다면 드리지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면 자기 하나를 들여서 민족이 살고 공동체 사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는 그런 역사의 전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역사를 바꾼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세계사를 통해서 가장 영향이 가장 컸던 사람 누구? 1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지구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에 여러분의 이전 역사와 이후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민족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살고 모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죽는 것으로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늘 죽는 훈련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또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과감하게 들이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 가족이 삽니다. 우리 직장이 삽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또 크게 사용하실 때, 그때도 나를 과감히 드렸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일에 쓰임받고 또 하늘에 영원히 유효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으면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혈압이 정상 혈압, 고혈압, 저혈압 떠나가게 하시고, 혈당이 정상 혈당 되게 하여 주시고, 뇌가 맑게 하여 주시고, 두뇌 회전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뼈들이 강건케 하시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시고, 모든 피부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아토피가 떠나가고 깨끗한 배고 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황장애, 모든 우울증 예수님의 몸깃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주님 마음의 감기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와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주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성과를 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더 존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취업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의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겠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나를 죽여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교회 소식 달라진 건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런 예배가 너무 좀 익숙해져서 한편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좀 그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모여야 되는데 또 그것이 혹시 또 불편해진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예배에 꼭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만큼 가성비 있는 삶이 없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가성비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건 뭐 이것저것 취미 활동해도 다 지나고 나면 뭐 시시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정말 기도하면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아침 큐티 꼭 하시고 성경 통독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경 통독이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 상하 내용인데요.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내용도 재밌고 흥미진진하니까 통독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SNS를 이렇게 서로 좀 자주 참조하고 여러분끼리라도 서로 이제 화상 통화도 좀 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과 또 이렇게 연락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2시 15분 인도 시간으로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의 삶을 드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원형각지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광고 드린 대로 12시 15분에 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